할렐루야. 자, 미가서 1장 6절 기자. 어제도 이 말씀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마리아 들에 무더기 같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죄 가운데 놔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버지가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 사마리아의 들에 무더기 같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결국 포도 심을 동산되게, 그러니까 포도,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화를 내셔도 오히려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그 준비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왕 더러워진 거 네가 그 더러움을 직접 보아라. 그리고 그것이 우상인 것을, 그게 그랬던 것인 줄 내가 너희에게 다 얘기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파쇄하여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로 인하여 행한 모든 자들의 돈들을 여러분들의 그 골짜기에 쏟아 부어서 여러분들 전 지대를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세겜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의 값을 다 불사를 거란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 그 모든 대가를 내가 치르게 할 거란 겁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자신 속에 있어요. 그 품에 주님은 보응하십니다. 주님은 그 세겜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의 값을 다 불사를 것이며 그 목상들, 여러분이 깎아 만든 의로움과 선함과 여러분들의 깨끗한 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울한 것이요, 이것이 온전한 것이요 하면서 여러분이 깎아 만든 목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로움이다 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만든 것을 목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의로운 자들 봤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의로움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의로움은, 그들의 거룩함은, 그들의 참됨은, 그들의 덕행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에, 그들의 의로움 속엔 다른 가증하고 위선적인 것이 숨겨져 있어요. 주님은 그 목상들을 다 해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하나 그 의로움 속에는 살인적인 도구와 간음과 우상과 목상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거를 다 잡아냈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의를 말하나 그들 속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있고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목상은 반드시 파쇄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2000년 전 예수 앞에 선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그들한테 배운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기생의 값으로 모은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를 위한다 그랬으면 진짜 주를 위한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한다 그래놓고 뒤져오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진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한 거라면 주님께서 십자가 져라, 내려놔라, 꺾으라, 버려라, 그리고 나의 명을 따라라, 그리고 너는 내 뒤에 흔적을 쫓아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행합니다.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냐. 이 말은 어렵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도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섬기자.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주님을 비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은으로 입히고 금으로 입혀서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영의 빚음입니다. 하나님은 빚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과연 기생의 값이 무엇일까요? 웃음 팔아, 노래 팔아, 자신의 명예, 명성 팔아, 자기의 유익을 팔아, 자기의 뛰어남을 팔아서 그것을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만든 거예요.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사람한테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아라, 네가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생의 값으로 모은 거 아니냐.
그들의 영 상태를 보세요. 그들은 몸을 팔아 자신들의 유익을 모은 자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들어 쓰려고 해도 그들은 전혀 들어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모습은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한 희생의 값으로 모은 부대라는 겁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그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주님은 새 부대를 준비하래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반드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면에 오직 예수만 계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주를 위한다고 했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다고 했지만 나의 영원함과 영광을 위해서 모은 거고 행한 겁니다. 그리고 깎아 만든 거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고 다 만든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따라 행하라고 명을 내리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하나 여러분들을 돕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살아있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깎아 만든 석상, 목상, 은으로 입힌 신상들, 금으로 입힌 신상들, 이게 다 영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말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살아있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의로움과 덕의 행실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건드기만 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온갖 지대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쌓았던 악으로, 가라져 엉겅퀴로, 괴물로, 독한, 독종 같은 모든 것이 여러분 지대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어려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데 없어요. 2000년 전 그들이 예수만 탄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상대방 원망하지 말고 상대방 탓하지 말라 그랬잖아. 상대방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일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항상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요, 주를 위하면 그것이 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꼭 예수님처럼, 그분처럼, 그 신처럼 우리가 꼭 왜 살아야 됩니까? 도저히 그분처럼 살 수 없는데 왜 우리 보고 그분처럼 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처럼 살 수 없는 그분의 법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행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만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말했다고 하는 그 말 중에 여러분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너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기가 사망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그냥 자기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 기생이라고 표현되니까 기분 나쁠 겁니다. 듣기 전에도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는, 죄를 잡아내는,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주님이 싫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모욕적으로 불쾌함이 들고 마음에 해함을 느낄 정도로 그러한 영들이 올라왔을 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허물을 드러내고 네 잘못을 자만해서 피하고자 너를 조롱하고 비웃고자가 아니라 완전케 하고자 합니다. 완전케. 그 완전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완전케 하려 한다. 도대체 어떻게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니.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요. 그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요. 그의 말을 믿는 것은 내 말을 믿는 것이요. 그와 하나 되고자 하는 자들은
나와 하나 되고자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다. 나의 완전함이라.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그 죄를 하나님한테 잡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잡아내고 자신의 영광의 빛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죽음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한테 빛을 비췄을 때 그 사망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 빛비침에 그 못옷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야, 이건 그게 아닐 거야 하고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피하게 만듭니다. 그냥 속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들의 예수님 앞에서 했던 행위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의롭다는 그 의로움은 그들을 구원치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벌거벗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그 영광스러운 영어로운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자신들의 의로움은 다 벗겨지고 자신들의 전치대는 드러나 온갖 괴물로 가득 차있는 그들 흉악한 괴물도 보잖아요. 결국은 그들의 입고 있던 그 의로움은 그들을 하나 도와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잖아. 하지만 예수님한테는 살아있네. 누가?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 또한 내가 너희를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한 것처럼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무엇인지를 증거한 거예요. 새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말세를 맞이하는 현상을 볼 거래요. 각 처소에서 지진이, 전쟁이,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며 서로 배신하며 서로 모욕하며 욕하며 무정해지고 냉정해지고 사랑이 식어진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은 사도들이 말했던, 선자들이 말했던 그 말세 환경과 똑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들이 전한 복음이 참이었다면 왜 그들이 무정해지고 냉정해집니까? 참 복음은 사랑인데. 그들이 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성령이 밝히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거래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고 귀신을 쫓게 될 것이래요. 성령을 쫓지 않고. 이미 세상이 어찌 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끼어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우상과 기생값으로 모인 그 모든 것이 모이는 날이 올 거래요. 주님은 그것을 다 모아 그것을 다 불태우고 멸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로 안에 형제를 배반하고 내어주는 상황이 닥치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상황이 닥치면 사람이 무정해지고 냉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말세를 맞이할 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란 거죠. 그들의 행실을 바꿀 수가 없고 그들의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온전히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의 천국 복음이 다시 전파될 거래요. 너희를 지금 그렇게 되게 한 복음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어 완전케 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할 새 복음이. 요한계시록 10장 11장도 새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언하리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말씀을 온 세계에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하면 그제야 세상에 끝이 오리라 해요. 새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라고 표현해요. 진리로 거룩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라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진리,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날을 맞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진리를 너희로 얻게 하려고. 진리로 거룩해 지라고 표현해주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대요. 바로 자신이 그 생명의 말씀인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태초고 근원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과 영원함과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또한 모든 육체가 지니고 있는 감정, 그 모든 것, 또 육체가 예수님한테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육체가 예수님한테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영광이 삼킵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의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물을 눈에 보듯이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모습으로 오는구나, 보인다. 그런 보인다가 아니에요. 그걸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만물을 보고 있어요. 근데 아들은 하나님 보고 있어요. 만물이 아닌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살아있어야 되고 육체는 육체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세상과 육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제약밖에 없고 간교와 계계와 인간들의 욕망과 욕정과 야망과 욕심과 타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다들 그냥 싸울 기세의 모습만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한테 그것이 살아있어요. 근데 2000년 예수님한테는 하나님만 살아있어요. 사람들은 천지창조가 빅뱅으로부터 점 하나부터 시작되었대요. 그러면 점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된 거고 그 점은 안 보이고 만물은 보입니다. 2000년 예수님 창조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곳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근원, 태초, 빅뱅 자리네요. 이게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7절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노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해했어요? 아니에요. 포도심을 장소로 택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창기가 더욱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원하도록 세리가 사마리 여인이 그들이 모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이단 소리 들으며 멸시받았던 사마리 여인입니다. 그들이 모은 것을, 그들이 지닌 것으로, 그들이 주를 위해서 모았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모아 쌓아둔 것으로 말미암아 사마리 여인을 더욱더 멸시받게 고개를 흔들 정도로 조롱하며 비웃으며 자신들만 의롭고 자신들만 온전하고 그는 그렇지 않다고, 창기도 마찬가지고 세리도 마찬가지고 저는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또 그 모든 자에게 그들은 보이지 않는 박해와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창기와 세리와 그들한테 주님은 하나님 말씀 심기가 좋았어요. 자 보세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말씀 심기 위한 좋은 장소죠. 그래서 머리까지 문들병이 바란 그 죄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더더욱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저들이 말하고 증거하는 것 중에 단 하나도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신을 온전케 할, 살릴, 치유할, 품을 그런 어떤 자비와 사랑도 없다는 것을 그 창기와 세리들은 봅니다. 그 죄인들은 그 모습, 그들의 우상, 왜 무엇을 우상이라 그러고 무엇이 악하다 그러고 무엇이 나쁘다 그러고 무엇이 공의를 붙게 하고 무엇이 제 것으로 말한 것인 줄 진리가 없음을 그들은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들은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진리를 믿게 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모든 환경이 진리를 심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쫓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읽어준 6절의 내용입니다.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 말씀을 심기 위한 장소가 되었어요. 물론 주님은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살렸지만 그들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들 또한 하나님을 위한다고 믿음 생활하고 주를 위한 종이 되었고 주를 위한 성도가 되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1장으로 나로 인하여 있을 저들에게 허물이 보인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한테 허물이 있었죠? 그들한테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에 대적할 모든 죄악이 그곳에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의 모습을 성경은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될 여러분들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한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들한테는 여전히 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한테 대하는 죄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죄인이라는 그 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오히려 죄가 없다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치 않는 죄가 있어요. 이제 그 허물과 죄를 아멘. 지금 하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맞으면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2000년 전 육체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보일 거예요. 기생의 값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2000년 전 주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허물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백성들의 허물과 죄와 또한 기생의 값이 뭔지를 여러분한테 지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한테 받을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살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새 부대 준비하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새 부대는 무엇이고 그 새 포도를 새 부대 담아서 포도주도 말짱하고 부도도 말짱하게 그렇게 하나가 되게끔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가 무엇인지 알게 해요. 너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다 보고 있다. 새 포도주, 새 부대,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할 때 이미 그들은 그 말한 비유를 다 보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낡은 가죽 부대와 묵은 포도주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 유대인과 그 제사장들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말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담은 부대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귀로 들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가르쳐 말씀하신 말씀이 그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한테 만물과 세상과 이 육체가 예수님한테 살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육체에 있으나 예수님한테는 하나님만 살아있었어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이 살아있지 않고 육체에 있으나 그 육체가 살아있지 않는 예수님을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한테는 육체가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도로 알았으나, 육체도로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아봤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말만 보이지 말만 듣고 있지 여러분들은 그 말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듣는 말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진리 말입니다. 그들은 진리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못 알아봅니다. 근데 그 진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담은 그 부대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아멘. 이렇게 주님은 7절로도 벌써 여러분 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 기생값으로 모은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종이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예수 앞에 섰을 때 그것도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들은 그들대로의 기생값으로 또 문드병처럼 죄를 발한 창기 같은 그 존재 같은 모습들도 다 기생값으로 모은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그 모은 것이 바로 그 죄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둘 중에 누가 주님을 먼저 맞이했겠습니까? 주님은 그 품에 그 모든 걸 파쇄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자신을 따를 수 있게 자신이 빛으로 왔고 빛으로 온 나를 네가 사모하고 너는 나의 뒤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이 땅에 글을 써서 그 모든 걸 깨닫고 알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주님이 땅에 글을 써서 결국은 그들의 양심을 깨닫게 하고 그들 손에 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한 것은 바로 뭐예요? 선자의 말씀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땅에 글을 쓰는 건 여러분 자신에게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땅에 글을 쓰므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새 포도주가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인지 그리고 새 부대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지 그 여인은 그 진리를 통하여 그 증언을 통하여 그 성취를 통하여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 백성 아니다 하는 그곳에서 내 아들이라 부를 먹게 한다잖아요. 지금 이 모습은 내 아들 아니다. 이 모습은 다 나를 진노케 하는 나를 분노케 하는 장소에 모든 죄를 지닌 곳이다. 그곳에서 그것을 파하고 자신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게 할 거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되게 한다는 말씀을 이루고 필요한대잖아요. 이 땅에 새겨서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 진리를 소유한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소유한 새 부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말하면 그건 사망이고 육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지도 않는 몸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순종하고 더 잘 따를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종이한 자들이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로 보였고 죄인들은 지렁같이 부은 자는 창기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창기와 가늠한 여인이 오히려 더 잘 따라요.
여러분은 이제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안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못 따르고, 안다는 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안다는 자들이 더 몰라. 나는 정말 나는 부정한 자요, 더러운 자요. 난 이런 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주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없는, 절대 의롭게 선하게 깨끗하게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사는 게 뭔지 알지를 못해. 근데 오히려 알지 못하는 그들은 알게 되어 예수의 뒤를 따르고, 안다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로부터 버림받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주님이 역사한 역사가 바로 그 역사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난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아담 말씀하사 그것도 자신을 말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형상에 따른 모양대로 만들려면 하나님은 자신을 말해야 되고, 자신을 말하는 자신은 땅에 강림해서 그 흙을 취하여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 자신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들한테 말할 때 그들은 그렇게 말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담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영광이로다. 이제 미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잘 보이세요? 이게 다 그 내용들입니다. 여호와는 완전하고 그 완전함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 이름을 지닌 자가 되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할 시대에 술투의 사람, 포도주를 진리를 짜낼 예수만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로서 전파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미가는 이 세상에서 그분과 같은 이가 누구냐 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날이에요. 그들은 그분의 완전하심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 그래서 무레스의 술트레 사람 미가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런 완전함으로, 여호와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사로잡는데, 이렇게 우리를 자신의 영광으로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주님과 누가 같은 자가 있느냐, 이러한 주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예수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한 모레셋 사람입니다. 그러한 영적 시대에 일어날 그 모습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 그때와 같은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네가 모은 것 중에 단 하나도 나를 위한 것도 없다. 네가 지닌 명예, 명성, 네가 가지고 있는 직분, 권세, 권능, 다 너를 위해 그 모든 걸 네가 지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단 하나도 너를 위한 건 없다.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없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것은 나를 닮기 위한, 나를 듣고 내 안에 거하여 나를 말며 행하여 내가 네 안에 거하게 할 나와 한 몸 될 나는 새 부대가 필요하대요. 나를 사모하고 나만 원하는 자.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누군지를 여러분한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부대가 누군지를 또 알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만에 하나님이 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예수님만 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완전함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는 그 이름을 지닌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것을 다 파쇄하고 멸하고 여러분들을 거기서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 포도를 심고 그 포도의 실체 모습은 에덴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예수님 같은 자 되게 하랍니다. 그래서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너를 병케 하려고. 창세기 35장 기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하나님 집으로 예수 안으로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났던 에서의 낯을 피한 거예요. 그들의 해안과 칼을 믿고 전쟁하는 자들한테 피한 거예요. 야곱이 피해서 도망가서 주님 만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랬을 때 네가 이생님 모든 칼을 든 자들을 피했을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의 시작은 태초고 근원이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거기서 단을 쌓을 수 있는 건 돌단, 즉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단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동화돈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요. 낯을 피하여 여호와 낯을 피하여 네가 숨었던 곳에서 내가 너한테 진리로서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을 거기다 쌓으라는 거예요. 예수에서 예수 끝나도록 그 진리를 그 단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라.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에 거할 곳.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려면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돼요.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날수록 그분에 대해서만 계속 그 단을 쌓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야곱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돌단 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땅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주님을 위한 자가 누구예요? 세상에 주님을 위한 자는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없어요. 저들이 주님을 위한다 하나 나를 위한다 하나 나를 위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진정 주님을 위한 자예요. 근데 저들이 지닌 것은 주님을 위해서 지닌 것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한 곳에서 주님을 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고 주님을 위한 것은 천지 창조된 것 중에서 주를 위한 건 거의 없어요. 주를 위한 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해달별이 또한 세상이 바다 어족들의 짐승들이 다 지음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거 다 보세요. 각자 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달이 달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달은 죽어요. 해가 해 역할하면 죽어요. 바다가 바다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죽어요. 물고기가 물고기 역할을 하면 죽어요. 그리고 짐승은 짐승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나무는 나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죽어요. 각자 다 맡은 바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보고 있고 자기 역할을 한 것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짐승이든 바다든 어족이든 나무든 자기 역할을 못할 때 다 죽고 썩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들은 자기 역할에 바빠요. 주를 위한 게 아니라. 하지만 자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 역할에 충실한 자가 바로 주를 위한 그들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창조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위한 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부대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보고 2000년 전 그들과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 별다른 다른 게 없이 그들보다 더 심한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볼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그 시대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시대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보다 더 허물과 죄가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만 깨달아도 자신들의 주를 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뿐이란 자인 것을, 입술만 주를 위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자신들이 모았던 것을 다 버리고 귀로 듣는 새 포도주, 예수님에 관한 진리만 받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생값으로 모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걸 주님한테 파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고, 이제 여러분 기록던 진리만 여러분 안에 설 수 있도록, 그 주님만 그 단에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집에 오를 수 있도록,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날 수 있도록 그 돌담만, 그 진리만 쌓는 단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따라 살겠다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지금 네가 지닌 거 말고 다 벗어버리고, 자, 네 의복을 바꿔야 됐대요. 베델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가 나타난 그 진리의 단을 쌓아야 돼요. 제가도 살던 우리의 진리가 나타난 바 되었고, 하나님 집에 오르기 위해서 그 단을 쌓는 거예요. 그 단을 쌓는 모습을 지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겁니다. 모든 자들에게. 이제 육신대로 살아왔던, 육신의 말을 했던, 육신의 생각을 쫓았던 그 이방신상을 다 버리고 네 귀로 들은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야곱은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래. 네 방법, 네 방식, 또 네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못 보는 이 모든 것, 이건 세상 사람이 느끼고 맛보고 불쾌하게 여기고 이거 평안을 깨는 이 모든 행실들 아니냐. 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래서 베델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귀로 들었던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신 이 모든 진리를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위해서 그 단에 쌓아야 될 때예요. 진리는 누구야? 주님. 진리는 뭐야? 영원함이고, 진리는 주님부터 온 거야. 근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느끼고 맛보고 행하는 거 봐라. 이 생에 살아왔던 네 자신을 위한 방식, 방법, 진리가 아니잖아. 이방 신상들이지. 육체를 위한 생각은 진리가 아니잖아. 영원한 진리로부터 육체되게 하는 이방 신상이라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제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복을 바꿀 때야. 잘 보세요. 야곱과 함께 있는 자에게 이방 신상이 많고 있잖아요. 라인한테는 드라빈까지 있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십자가 가지고 주만을 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걸 숨기고 있어. 언제든지 사용하려고. 자기의 영혼의 빛비침을 주기 위한,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지니고 있어. 이게 다 사람들 몸 안에 자기를 위한 어떤 드라빔인가 이런 이방 신상을 숨기고 있어.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도 야곱은 야곱에서 씨름해서 그분의 분유의 얼굴을 지나면서 해돋는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들한테 와서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도 여전히 그 은혜를 받은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신상을 지니고 있어. 이제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네 자신을 정결케 하여 네가 입고 있는 의복을 바꿀 때니라. 자, 진리를 따라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오직 진리만이 생명이요, 그 진리만이 주요, 진리만이 영원함인데 그 진리가 아닌 이방신상. 이방신상은 뭐야? 육신의 생각이 이방신상이잖아. 왜 신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진리가 하나님이잖아. 그것도 너희가 행하는 것도 어떤 신적 역할이라고, 애국심 같은 거란 말이야. 그게 이방신상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하고 육체의 생각을 쫓아 행하니까 이방신상이잖아. 육체의 방법, 모든 방법, 이제 그걸 버릴 때라고. 그리고 이제 정결케 하고 그런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에 오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만 입을 때야. 이렇게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한테 지금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여러분 자신의 방법, 여러분 자신의 몸이 원하는 것, 여러분 자신의 몸이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몸이 싫어하는 걸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육체를 그렇게 대기하는 이방 신사, 이 인간들 방법, 육신의 생각들 다 버려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야 돼. 깨달자, 깨달을 쳐라. 아멘.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여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는 이름을 받는 자리예요. 그는 영원한 생명, 그 해가 돋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지나온 자고요. 그 지나온 자가 야곱입니다. 이제 그 야곱과 함께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야곱이고, 이제 그 야곱이 함께한 자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월할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희생했는데 도저히 희생할 수 없는 장소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희생했던 자리에서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는 자리를 초월하여 다시 또 희생할 수 있는 자리로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들답게 살아야 돼. 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는 인간이에요. 난 육체예요. 난 사람이에요. 나한테 요구할 걸 요구하세요. 예수님은 그 존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나를 거부하는 존재로 망할 것이냐? 지금 네 모습 보아라. 너는 이제 영원히 나를 거부하는 육체가 되었다. 아멘. 저 사람 보아라. 저들은 잠깐 있다 사라질 세계를 거부하고 영원히 있는 나를 받아들였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완성이니라. 아멘. 야곱이 하는 점에 오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방법, 여러분 방식,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육체를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했던 모든 걸 이제 버릴 때입니다. 자, 이방 신장은 바로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자 여러분 자신이 행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맛보고 행하는 거 보세요. 이게 신상이에요. 이방 신상, 육체 가운데 살다 육체 가운데 죽게 하는 거,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신상을 버려야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마귀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명예에 굴복치 않고 순종치 않게 하고 굴복할 수 없는 그 몸으로부터 구원할 이 신상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세상을 받았던 그 몸을 버리고 신상도 버리고 그 몸도 버리고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며 행하였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은 진리 따라 행하겠다는 그 진리만 받아들일 세부대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쌓아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의 의복을 살았던 모든 삶을 이제 바꿀 때니라. 지금까지 철없이 굴었던, 지금까지 한심하게 굴었던, 지금까지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그 의복을 버리고 이제 진정한 의복으로 바꿔 입을 때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것이라.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야곱의 가족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의 가족들의 은혜의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놀라운 진리의 세계에 여러분들은 이제 빨려 들어갑니다. 불꽃처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